2월 26일 금요일 새벽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34절 말씀인데요. 우리 20절에서 28절 말씀까지를 같이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서 28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얻으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마지막에 만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자, 계속해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부활에는 많은 증인들이 있는 일이어서 확실한 거다. 내가 봤다. 나도 그 확신 아래서 살아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많은 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수포로 돌아가 있는가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좀 신학적인 내용을 다룹니다. 이 부활이 가지는 신학적인 내용이 얼마나 깊은가.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자동차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아십니까? 어떤 원리로 엔진이 어떻게 뛰는지, 그것이 어떻게 바퀴로 전달되고 잘 몰라도 우리는 운전하고 다니죠. 비행기가 어떻게 나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는 비행기 탑니다. 우리가 누리는 게 부활을 믿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안에 어떤 기장이나 기술자처럼 부활이 가지는 엄청난 신학적 의미를 잘 알고 있고,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설명하고 나서 오늘 29절부터는 그렇기 때문에 더 우리가 어떻게 부활을 믿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적용까지 오늘 본문에 나아갑니다. 먼저 신학적으로 좀 더 살피면요, 20절이 어제부터 반복되는 그런 말씀이죠.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기독교의 핵심 복음의 메시지.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신학적 열매가 의미가 있냐면, 첫 번째로 첫 열매가 되셨다. 망고나무에 망고가 이제 조금 맺히기 시작하면 이제 열리겠구나. 우리 빌리지 안에 여러 망고 나무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열리는 나무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서 가장 먼저 열리는 또 열매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망고 나무 안에 망고가 쫙 열릴 겁니다. 그럴 것처럼 가장 먼저 맺히는 열매를 보고 이제 때가 되었고 나머지 열매도 맺힌다라는 것처럼 첫 열매가 되셨으니 우리도 이제 이 열매에 속해서 부활의 효력을 누릴 것이다 라는 선포가 먼저 되고요. 그리고 나서 신학적으로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담 한 사람이 제일 먼저 문제를 지었고, 그 안에 DNA로 묶인 우리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 묶인 모든 사람들은 죄의 테두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죄가 들어온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부활한다라는 이 신학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 죽음을 어떻게 부활이 깨뜨렸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23절부터 조금 어려워지는데요.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계급이 있는 것처럼 차례차례 뭔가 될 것인데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하신 게 뭐냐면 승천하시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십니다. 부활, 그리고 승천, 그리고 재위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다음에 그리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죠. 그리고 나서 강림하시는데, 그때가 되면 이제 마지막 때 아닙니까? 강림하실 때도 차례가 있습니다.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이제 부활하게 됩니다. 그 후에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 미국, 러시아, 중국 모든 역사들과 힘과 세상의 능력들과 나라들을 하나님 앞에 다 바칠 때가 오죠. 그가 그리고 25절에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리니. 자, 이것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우리는 얼마나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보면 이사야서 24장에 보면 그 아수르라는 통치 가운데 지금 놓여 있는, 벌벌 떨고 있는, 죄지어서 떨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이사야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누가 하나님의 계획을 멈출 수 있느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분의 계획은 이어지는 것이다 라는 엄청난 강한 메시지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우리나라는 요즘 월드컵 되니까 월드컵 세계 랭킹의 최하인데, 그래서 뭔가 누릴 것이 없는데,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코치로서 감독 안에 있는 사람들은 왕노릇 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이렇게 가르친 거죠. 부활이 가지는 것은 이만큼 큰 하나님의 여전히 부활하신 주님께서 통치하고 계시고 모든 나라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실 것이다. 그분이 이런 믿음도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에 뭐가 그때까지 우리를 괴롭히는,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 이후에 두 부류의 싸움이 있습니다. 악한 자와 의를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이제 다음 달에 시편과 이사야서를 우리가 나누기 때문에 묵상을 시작했는데요. 1편에 나오는 의인과 악인이 계속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 싸움 가운데서 성도로서 어떻게 이길 것인가에 대한 표본으로 시편 1편부터 42편까지 1권을 싸우는 사람으로 나올 것입니다. 근데 우리를 멸하고자 하는 수많은 원수들과 싸우는데, 유혹들과 싸우는데요, 제일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우리의 전쟁 대상이 사망이라는 거죠. 죽음이 제일 센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근데 그것도 우리에게 있는 싸움의 대상 중에서 우리를 제일 힘들게 하는 사망, 우리 아픔도, 우리 질병도, 병으로 누워있는 그것도 죽음만큼 두렵지 않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사람들이 연명하고 더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3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다. 무슨 말이죠? 날마다 죽고 날마다 새로 부활하나요? 그러니까 부활이 죽음이 두렵지 않은데 내가 스스로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부활이 가지는 이 힘이 얼마나 크냐면, 내가 저 사람한테 맞아도 상관없고, 무릎 꿇어도 괜찮고, 수모 받아도 괜찮고, 침뱉음 받아도 괜찮고,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뭐라 그러든 나 상관없다. 나 날마다 죽어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보다 어려운 게 뭐겠어요? 교회 안에서 어떤 말이 나한테 들린다? 엄청나게 많은 나에 대한 수모를 주는 이야기 들린다? 나 죽어도 괜찮다라는 그런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래서 한 번 죽는 거는, 누군가 이제 한번 주를 위해서 죽자, 삼손처럼 큰일하고 죽을 수 있어요. 더 힘든 게 날마다 죽는 거예요. 오늘 죽고 내일 또 죽고, 나 제일 낮은 사람입니다. 나는 교회 안에서 제일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나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런 힘이 어디에서 나오냐고요. 여기는 우리 29절부터는 적용인데, 이 사망을 부활이 깨트린 것이니까 근데 부활하셨지만 여전히 죽음이 있잖아요. 근데 맨 마지막에 죽음은, 사망아 너의 쏘는 게 뭐냐?
나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부활이 이렇게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입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27절에 이 만물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건 뭘 이야기하기 위해서냐면 만물 안에 여러분 예수님이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모든 것 안에 예수님이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포함이 안 되겠죠. 창조주니까. 근데 예수님은 사람이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도 부활체를 입고 있는 사람의 몸을 입고 있죠. 그래서 영원히 성자 예수님은 인자이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부활하셨는데도 왜 몸을 입고 있는가?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도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자 누굽니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는 성부 하나님입니다. 근데 성자 아들 예수님은 복종하십니다. 하나님인데 차례가 있죠. 차서가 있고 그분에게 성부에게 하나님이지만 동등하시지만 복종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예수님이 만유의 주인이시지만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십니다. 우리들처럼 되기 위해서라는 거죠. 우리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들처럼 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것이 다 마무리되었는데 그때도 몸을 가지고 부활하신 그대로 지금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몸을 가지신 채로 부활하시고 계시고 우리도 그와 함께 왕노릇 할 것이고 지금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도 나 하나님의 자녀다. 나 킹스 키즈. 나는 왕의 자녀다라는 당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없어도 가난해도 병이 있어도 어떤 나라가 망해도 나는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29절에 그 부활이 주는 그 깊은 정말 온 세계를 아우르는 우주 만물을 아우르는 부활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사도 바울이 23절에서 28절까지 하고 나서 적용합니다. 그 신학이 그 진리가 나에게 어떤 힘을 주느냐. 29절에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요. 어떤 문장이 어렵냐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죽은 자를 위하여 세례를 받는다. 이게 해석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가장 유력한 해석은 이런 것입니다. 남편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아내는 열심히 진심으로 예수님을 깊이 믿어요. 날마다 남편한테 교회 가자. 나 당신 천국에서도 오고 싶다. 날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예수 안 믿었어요. 아내가 죽었어요. 남편이 눈물 흘리며 장례식에 돌아와서 아내를 그럼 나 죽으면 못 보나? 나 지옥 가고 아내는 천국 있을 텐데 어떡하지? 죽은 아내를 위해서 내가 세례 받아야 되겠다. 이런 게 이제 가장 유력한 죽은 자를 위해서 내가 뒤늦게 깨닫고 나 죽어서 우리 아내 보고 싶다. 야, 여러분들의 남편분들은 다 이런 마음이겠죠, 그죠? 죽어서도 함께 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으로 죽은 자를 위해서 내가 세례 받겠다라는 사람들이 그거 천국 없으면 부활 없으면 그거 왜 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또 한번 합니다. 적용 들어가기 전에 또 적용이 몇 가지 돼 있습니다. 적용이 아니라 그런 부활이 주는 없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는 앞에 있는 어제 본문 말씀이 조금 더 이어집니다. 30절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우리 사도 바울처럼요. 복음이 부활이 없으면 복음이 아니면 왜 어렵게 살겠는가. 31절에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단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어떻게 죽느냐? 어떻게 날마다 죽는 것을 선택하며 사도로서 어렵지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가? 부활 때문이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지금 이 글을 에베소에서 쓰고 있거든요.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내일 종말이다 그러면 혜성이 이제 전 세계에 혜성이 날아와서
아니면 우주인이 와가지고 지구를 멸망시킨다? 먹고 마시자, 하고 싶은 거 다 하자, 강도짓을 하든 사람을 죽이든 그동안 못했던 거 다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살지 않겠느냐. 죽음 이유가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근데 난 날마다 죽고, 나는 오늘 에베소에서 지금 이 복음 전하다가 콜로세움에서 사자밥이 되더라도 내가 이단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제 붙잡아서 원형 경기장 안에 던져놓고 사자밥이 되고 그런 수모를 당할지라도 나는 복음 위에서 살아간다. 이게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담대함입니다. 내일 죽을 터이니 그냥 언젠가 종말이 있다면, 내일 지구의 멸망이 오지 않더라도 부활과 천국이 없다면 막 살아도 되지 않겠냐, 이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막 살지 않는다는 거죠. 33절 34절 같이 우리가 얼마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깨어서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적용으로 삼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악한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이유가 뭐냐?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힘있게 살아가게 하는,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이 힘겨운 시기를 이겨내게 하는 그 힘이 부활에서 온다. 그리고 헌신하고 낮아지고 섬기는 이 모든 섬김의 힘도, 날마다 죽는 힘도 부활에서 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어진 인생을, 목사인 저도 목회를 부활신앙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